창세기 4장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20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삶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탄절을 앞에 놓고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신만고의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셔야 했을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죄값을 물으면 다 자기 죄값대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죄로 타락해서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살면 안 되겠지요. 자, 어떤 집에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것만 두면 쥐가 와서 자꾸 손을 대고 먹고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나 이번 기회에 이 모든 쥐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창고에 들어갔더니 목이 좁은 이런 항아리에 크기 좋은 음식들을 잘 보관해 놨는데 이 쥐들이 그 목이 좁은 항아리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을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얼른 딱 닫아버렸어. 그리고 그 항아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 쥐들을 한 방에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높이 들고 바닥으로 탁 패대기를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항아리는 깨지고 쥐는 사뿐히 나와가지고 주인을 놀리듯이 보면서 도망쳐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까운 단지만 깨고 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음식만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죄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죄가 많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죄는 그대로 살아있고 나만 아픔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죄를 이겨보려고 금식한 사람이 있었어요. 금식을 오래 하고 보니까는 몸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싹 없어져 버렸느냐?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있는데 몸만 약해진 거예요. 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노름에 빠졌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름하는 남편하고는 바람피는 남편하고는 살아도 노름하는 남편하고는 못 산다. 이 노름에 빠지면은 논밭이 필요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거 다 팔아서 노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노름에서 손을 좀 뗐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남편도 보니까는 자기 때문에 아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니까는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나 이제 2번 다시 노름하지 않으리라. 아주 다짐하고 결심하고 각오를 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자기 왼손에 있는 이 손가락 5개를 하나도 아닌 5개를 다 잘라버렸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 자르기도 쉽지 않는데 5 손가락을 다 잘랐는 거예요. 이 노름할 때 이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하기 위해서 아예 5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독한 결정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노름과 완전히 이별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그리 생각했고 아내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 되었는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이 되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았지만은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남편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에 노름하던 곳에 가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가니까는 남편이 거기 둘러앉아가지고 열심히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왼손에 허연 붕대를 감은 채 화투를 치면서 장땡이다, 청단이다, 홍단이다 하면서 화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단지는 깨어지고 쥐는 살아서 비웃는 것처럼 손가락은 잘라지고 노름은 살아서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죄는 이만큼 질깁니다. 죄의 세력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가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죄의 힘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오늘 창세기 4장을 보니 다 같이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저와 여러분을 원한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기를 원한답니다. 죄가 우리 주인 되기를 원한답니다. 죄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한답니다. 그러나 너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를 다스리고 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뭐냐? 우리가 제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아무 생각도 없고 바램도 없고 힘도 없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유혹할 때는 유혹하고 화내게 할 때는 화를 내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자기 소원대로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소원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내어주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례받는 자녀들 절대 제가 머리와 가슴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이 머리를 지배당하고 가슴을 지배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소원을 깨뜨려야 됩니다. 아주 박살을 내고 묵살을 밟아버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이 죄의 소원과 우리가 상대를 해주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은 나중에는 다 넘어가게 되고 정복당합니다. 죄의 사정을 들어주면 안 돼요. 좋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점잖게 상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인격적으로 죄를 상대하면 안 됩니다. 아주 밟아버려야 돼요. 아주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를 원수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고 나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못난 사람이 하나님과 각을 세우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죄는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원수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먹을 때는 반드시 정결 예식,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먹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이 6가지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아니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두 번째 살인, 간음과 음란은 하나로 보겠습니다. 간음과 음란, 네 번째 도적질, 다섯 번째 거짓 증거.
여섯 번째 해방.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은 비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악한 생각. 사람은 누구나 가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죄가 되고 죽게 된다. 그런데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선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이 악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세계가요, 이 에이즈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대의학은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을 발명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할 때 에이즈 환자의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비참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온몸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요, 그 썩은 피부에서 진물이, 고름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완전히 사람이 부패해서 썩어 죽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에이즈 치료약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에이즈에 걸린 그런 인간은 죽어 없어져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이런 사람도 고침받고 새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동침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여인은 사라지고 머리맡에 편지 한 통이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에이즈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도 에이즈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에이즈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까는 한 명이라도 더 에이즈에 걸리게 만들어서 죽게 하겠다는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동물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어떤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악어는 알 껍질에서 나오자마자 어미를 물어 뜯기 시작합니다.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악한 짐승입니다.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쉬 소리를 내면서 기어 나갑니다. 호랑이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물어 뜯을 대상을 찾습니다. 동물도 사람도 선악과 사건 후에 악의 씨앗이 생겼어요. 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속에 악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생각이 언제 싹을 틔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싹이 자라서 언제 나를 사로잡고 주장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모든 사람 속에는 선악이 들어와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악으로 옮기는 것이 죄입니다. 악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죄인 거예요. 악으로 결론을 내리면 죄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있는 이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던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도 자기 속에 선과 악이 엄청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고 싶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있는 악이 자기를 사로잡아 가지고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같은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지만은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죄가 첫 번째, 악한 생각. 두 번째는 살인입니다. 살인.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살인의 시대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는요,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60명이 살해되고 있다 그래요. 한 달이면 1,800명, 1년이면 22,000명이 살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루 평균 2명, 한 달에 60명 정도 살해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류 최초의 사건은 뭡니까? 인류 최초의 사건은 살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 살인에는 다음과 같은 살인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있고 비고의적인 살인이 있어요. 분노와 정오 때문에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고의적 살인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고 과속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쳐서 사람을 죽였다든지, 음주 운전해가지고 사람을 치어 죽게 했다든지, 의사가 수술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든지, 총기 손실을 하다가 오발이 나서 사람을 죽였다든지, 어떤 목사님이 병실에 가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산소 호흡기 호스를 밟고 기도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는 나중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비고의적인 살인이 되는 겁니다. 직접 살인이 있고 간접 살인이 있습니다.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총기라든지 흉기라든지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은 직접 살인이고, 부정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먹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든지, 마약을 판매한다든지, 성폭행을 당해 가지고 너무 심신이 아파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이건 간접 살인입니다. 콩나물에 농약을 타가지고 콩나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먹었던 사람이 죽었다면 이게 간접 살인. 사기꾼에게 돈을 떼어가지고 화병으로 죽었다면 간접 살인. 어떤 글을 보니까는 미국에서 아이들이 장난 삼아서 교통 표시판을 떼버렸어요. 그런데 트럭 운전사가 그걸 모르고 들어왔다가 물에 빠져서 차와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살인죄로 기소가 되고 중형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간접 살인이지요. 그 다음에 금지된 살인이 있고 허용된 살인이 있습니다. 허용된 살인에는 전쟁 살인. 인간 사회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는데 성경에도 많은 전쟁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도 의로운 전쟁이 있고 불의한 전쟁이 있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거,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것은 불의한 전쟁이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적을 지키는 것은 의로운 전쟁이 됩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책을 통해서 안 이야기인데, 독일 함부르크에 가면 4만 명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가 있다 그래요. 4만 명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을 공격하기 위해서, 독일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하면 연합군이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걸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지역에 소염탄을 집중적으로 터뜨려 가지고 4만 명이, 어린이, 여인,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4만 명이 떼죽음으로 몰살을 당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4만 명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독일군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연합군이 죽였어요. 전쟁터에 나갔던 남자들이 돌아와 보니까는 온 마을이 폐허가 되고 시체가 사방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 시체를 다 한꺼번에 묻으면서 비석에는 딱 한마디만 적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많은 희생을 막아보려고 4만 명을 죽여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영원히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형살인이 있는데,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팽팽합니다.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사회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의견이 나누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주느냐, 성경에서 기준을 찾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대답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여자가 짐승과 가까이 하고 교합하거든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사형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정부에서 나이를 이제 한 살씩 낮추도록, 이 몸 안에 있을 때는 나이로 치지 않고 태어나서 1년이 되어야 한 살로 보는, 그래서 사람들의 나이가 한 살이 다 낮아졌다고 다 좋아하는데 내가 기가 차는 거야. 여러분, 태중에 있는 생명은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니까는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께 찬양하고 복이 있고 뛰노는 것을 보았다 그랬죠. 태중의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태중의 생명은 생명으로 인정을 안 한다?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한 살 적어지니까는 좋다. 여러분, 이 세상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나이 깨도 또 나이도 좀 있는 분들이 한 살 젊어졌다고 막 싱글벙글 좋아하는데 좀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내서 살인하는 이 또 간접살인입니다. 또 의사가 의료 실수로 환자가 죽었을 때 살인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고의적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낙태가 살인이냐 아니냐 논쟁이 많은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명백한 살인입니다. 명백한 살인. 통계를 보니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낙태공화국입니다. 1년에 60만 명의 어린이들이 태어나는데 낙태는 150만 명. 통계에 안 잡힌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종기 수술하듯이 낙태 수술을 합니다. 실제로는 수백만 어린이들이 태중에서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도 이 태중에서요 3, 4개월 되면요 머리와 팔과 다리가 다 보입니다. 형체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걸 핀셋으로 찢어 죽이면 되겠습니까? 어찌 그게 살인이 아닙니까? 절대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았고 대답을 받아야지. 낙태는 텐의 살인이고 몸속 살인이고 명백한 살인입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죄가 악한 생각, 두 번째 살인, 세 번째는 간음과 음란. 여러분 이건 아주 다스리기 힘든 거예요. 아무도 이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윗도 넘어졌잖아. 당대의 최고의인이었던 노아도 넘어졌잖아. 다윗도 넘어지고 노아도 넘어졌어. 미국 목사님이 쓴 글을 읽는 가운데 많은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남자들이 오랫동안 외국에 가서 떨어져 혼자 살면은 죄를 짓기 쉽다는 거. 이때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음란죄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건 우리 인도네시아에도 너무 많이 적용이 된다. 인도네시아도 혼자 있는 남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그야말로 불세출의 지도자입니다. 온 세계 대통령 다 합쳐도 모세 한 사람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켰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고 무역하지 않고도 40년 동안 백성들을 거뜬히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몇 명 정도? 200만 명의 사람들.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구스 여인을 건드렸잖아. 왜? 자기 아내가 안 따라왔어. 오다가 아들 할례 문제를 가지고 피남편이 싸우면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 버렸어. 모세가 외로우니까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방 여인하고 산 거야. 대제사장이. 왜? 바벨론에서 제사장의 아내가 안 따라왔어. 은필칭 교육 문제다 하면서 고생하는 현장에 안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데도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된 거예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를 지어줬잖아요. 여러분 여기 남자가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아무도 이런 솔직한 말을 안 하잖아.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안 좋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남자 자신도 아는데 부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 한 달 넘으면 다 사고칩니다. 어떤 목사도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안 하잖아. 여러분 좀 가난해도 같이 살아야 돼.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반듯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옆에서 봐야 돼. 다윗 보세요.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는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냥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아내 미갈이 세상의 왕이 되어가지고 채신말이 없이 신하들과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궁둥이 살을 내놓고 저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춤을 추고 있다고.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을 보니까는 영적으로 너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내미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다윗은 미갈을 안 봅니다. 그래서 이 애정이 충족되지 않으니까는 결국은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는 사고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죠. 모세도 넘어지고 대제사장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 넘어지겠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번째는 도적질. 하나님이 도적질을 얼마나 싫어하셨으면은 제8계명에다가 도적질하지 말라고 못을 박듯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수박쓰리 하는 거 그거 다 도적질입니다. 돈 빌리고 갚지 않는 거 이거 다 도둑질이에요. 외상으로 물건 사고 잊어버리는 거 이거 다 도적질입니다. 자기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뇌물 받는 것 도적질입니다. 도박에서 돈 따는 거 이거 다 도적질입니다. 예? 또 시간을 도적질할 수도 있어요. 남의 시간 빼앗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10분 늦게 오면 10분 남의 시간 빼앗는 거예요. 100명이 모이는 모임에 강사가 10분 늦었으면 1000분을 16시간 이상을 도적질한 거예요. 남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잖아요. 시간 도둑이. 그 다음에 비품 도둑질. 회사에 있는 물건, 직장에 있는 물건 좀 남는다고 우리 집에 가져와서 쓰는 것, 이 비품 도적질이에요. 그 다음에 명예를 도적질할 수가 있어요. 남의 명예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보는 것. 자기가 대통령 아들하고 친하다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다 이 명예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마음을 도적질할 수도 있어요. 압살롬이 그랬어요. 큰형님을 죽여가지고 아버지 낯을 피해가지고 저 외가에 가 있다가 요압 장군이 중재를 해가지고 다윗 앞으로 왔어요. 다윗이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이 압살롬이 왜 왕을 만나지 못하게 해주느냐 그러면서 요압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지르고 난리 굿을 피워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을 만납니다. 딱 포옹을 하는데 압살롬이 안 거야. 우리 아버지가 포옹은 해주지만 나를 만나주지만 예전 같은 애정과 마음이 없구나. 그때부터 딱 앙심을 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왕에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야야야야야야 왕이 봐줄 시간이 어디에 있어?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러면서 지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마음 도둑질이에요. 사람 도둑질도 있어요. 유괴, 사람 도둑질. 그 다음에 남이 실컷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놓은 일꾼을 꼬드겨 가지고 빼가는 것, 그것도 사람 도둑질인 거예요. 인신매매 다 사람 도둑질. 영혼 도둑질도 있어요. 아무 종교나 잘 믿으면 돼. 진리는 다 통하게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지옥 백성 만들면 이거는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악한 생각, 두 번째는 살인, 세 번째는 가능과 음란, 네 번째는 도적질, 다섯 번째는 거짓말. 미국 통계를 보니까는 사람들이 91%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5명 중 한 사람은 하루도 안 빠지고 거짓말을 한답니다. 이 미국 통계인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요. 젊은이들이 노인들보다 더 많이 하고요. 흑인이 백인보다 더 많이 하고요. 캐톨릭 교인들이 개신교 교인보다 더 많이 하고요. 실직자들이 직장인보다 더 많이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왜 이럴까?
아마 더 여유가 없고 더 힘드니까는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거짓말에는 5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째는 중상모략. 중상모략. 남의 인격, 남이 한 일에 대해서 일부러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아주 고도의 거짓말이에요. 자기 잘못은 없고 남의 잘못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상모략. 두 번째, 쑥득공론. 잠언 16장 시작.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18장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러분, 이게 쑥득공론. 진짜 가슴이 큰 사람은요, 어떤 사상 이런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은 이런 시사적인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고, 늘 소인배는 남의 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이 큰 사람인지 보통 사람인지 소인배인지. 세 번째, 아첨도 거짓말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요. 잠언 29장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아첨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도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려고 은혜가 되게 하려고 일부러 부풀리는 것은 과장인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재미보다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은 한 번도 시간을 지킨 적이 없다. 어찌 한 번 없겠어요? 이것도 과장이에요. 제 남편은 항상 술을 마신다. 돈이 없어가지고 주스 마신 날도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이에요. 그 사람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아닙니다. 맞는 면도 있어요. 과장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미워한다.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을 보고 야, 넌 언제나 빵점이냐? 아닙니다. 빵점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밤낮 그 타령밖에 안 한다. 아닙니다. 과장이에요. 과장도 거짓말하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침묵도 거짓말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이게 침묵의 거짓말입니다. 고쳐주어야 할 때 고쳐주지 않는 것, 비겁하게 자기 체면 지킨다고 침묵하는 사람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전에 어떤 젊은 부부가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속으로 무슨 시험 드는 일이 있었나, 뭔 상처가 있었나 이해가 안 돼. 잡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한 번은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공항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아무래도 뭐 전화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들어가 간 사람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늘 궁금하던 걸 물어봤어요. 그때 왜 교회를 옮겼습니까? 그때 내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때 일부 교인들이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근거 없는 말을 해제끼는데, 자기 이웃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다 알면서도 자기 체면 지킨다고 입 꾹 닫고 있는데 자기 너무너무 환멸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그분 뒤에 앉아가 예배 드리려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단단히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른구실하지 못하고 고쳐줘야 할 때 바로 고쳐주지 않고 내 체면 비겁하게 침묵하면요, 그게 사람 실족시키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야 할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핑계 저 핑계 침묵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회방, 비방하는 것. 이게 다 이게 시기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열등감도 일종의 회방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부정적이 되고 마음과 생각이 비판적이 됩니다. 좋은 걸 좋게 못 보고요, 잘하는 걸 절대 칭찬을 못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들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마다 엎드려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제 파악을 해야지. 저 지방의 전문대학 다니면서 서울대 학생들 비난하고 뭐라 해보세요. 누가 보면 꼴값이라 그러지.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생각을. 나보다 더 기도하고 나보다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철저하게 입을 닫아야 돼. 그래야 배움이 있지, 가르침을 얻지. 네 가지는, 여섯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짐,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적질, 거짓말, 비방.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벌들이 왜 통나무 속을 들락날락 할까요? 그 통나무 속에 벌이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왜 마귀가 자꾸 우리 속에 왔다 들락날락 거리느냐? 우리 속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있고, 살인하는 마음이 있고, 정오가 있고, 음란이 있고, 도적질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해방이 있으니까. 죄만큼 나를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죄만큼 나를 집요하고 끈질기게 괴롭히는 이런 세력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죄만큼 나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게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 버리니까는. 이 죄는 내 인격과 다짐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전공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은 말씀과 성령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러면요, 죄의 세력은 꼬꾸라져 버립니다. 죄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그냥 우리를 딱 맥살을 잡아가지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좋던 죄가 아주 더러워 보이고 아주 죄가 싫어집니다. 죄의 맛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죄에 끌려다니서는 안 됩니다. 죄를 다스리고 죄를 정복하고 죄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죄를 이기며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다 마음에 담고 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도함으로써 죄를 승리하는,
죄를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